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 예언하리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1260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앞에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앞에 문맥에서 여기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단어가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여기 3절 4절에 기록이 되면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두 증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60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또 여기 1절 2절에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1260일입니다. 연수로 계산 안 하면 3년 반.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죠? 첫 시간에 12장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면 아까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이 전체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특별히 2000년 전 1세기에 로마 제국 황제 숭배의 그런 그 압박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도 역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핍박이 있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42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동일한 기간이 1260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동일하지만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에 의해서 이거는 10장 8절부터 11절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11장 1절과 2절하고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문맥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유효하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아까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이걸 스토리로 이해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의 내용 속에 상징성을 갖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없으면 그거를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본문에 두 증인이 뭔가를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두 촛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다? 7교회니라. 7 촛대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7교회다 그랬습니다. 자, 7이라는 걸 빼면 촛대는 뭐다? 교회를 의미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가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혹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두 증인은 두 촛대다.
자, 여기서 이제 1장 20절에 촛대가 수가 몇 개였습니까? 7이었습니다. 7은 완전수. 그래서 7교회, 7촛대는 완전한 수로서의 교회를 하기 위해서 7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어떻게 변했어요? 둘로 바뀌었어요. 왜 둘로 바뀌었을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증인 혹은 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숫자 무엇이죠? 둘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둘이에요. 물론 셋도 있죠. 넷도 있죠. 그건 의미가 없고요.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냈어요? 둘씩 보냈어요. 저는 처음에 한 명은 좀 위험하니까 2명씩. 그래서 시큐리티, 안전을 위해서 2명씩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안전을 위하면 못 들어서 2명씩 보내요. 3명씩, 4명씩 보내지. 그게 아니라 증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둘로 바뀌었습니다. 증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촛대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됐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뭘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랑 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두 증인 혹은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걸 또 하나 뭐라고 설명해 주겠냐면 두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가 뭘까? 스가랴 4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두 감람나무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왕하고 제사장인데 왕은 스룹바벨,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러면 두 촛대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두 감람나무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증거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뭐예요? 두 증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죠? 회개할 때 혹은 회개를 촉구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예언한다는 말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 3절 말씀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예언의 의미는 미래에 대해서 점을 보듯이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미래도 물론 포함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주는 말씀, 그 내용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럼 예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냐면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청중들을 향한 도전. 뜻에 순복하라. 뜻을 따르라.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그 청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말씀의 내용 중에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경우가 되겠고요. 신약의 경우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신약에 이렇게 이제 너무 들어오면서 신약교회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활동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 지금 여기서 두 증인이 굴급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언의 사역을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처음부터 전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마다 교회는 이 예언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이렇게 떠올라지시죠? 누가 떠올려지셔야 정상이에요. 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인 거 아시죠? 율법서를 대표하는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약을 우리가 나눌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이면 시편.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구약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는 엘리야.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지금 이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인물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두 증인이 지금 어떤 사역하는 거예요? 예언의 사역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가졌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들이다. 계승. 근데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갖는 선지적 그 포지션 혹은 기능, 펑션 이것을 누가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교회로 넘어오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함께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었죠. 복음서에.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요. 같이 살아요. 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서 대표되는 선지적 사역을 계승 성취하시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취해 주시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함께 공유해 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세컨 제너레이션,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역할이거든요. 복음서는 뭐냐면 퍼스트 제너레이션, 예수님 시대의 처음 제너레이션이에요. 그거를 사도들이 계승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한 세대 딱 끝나면 에이 거봐라 한번 반짝하더니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의 의미가 뭐냐면 퍼스트 제너레이션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한 시대만 풍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 선교 나가야지, 전도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 하신 사역의 연속으로서 그걸 더 확증하고 증명했는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왕적이며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자, 왕적이고 제사장적이다.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감람나무. 그렇죠? 두 감람나무. 왕적이며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적대적인 이세상에서, 이 적대적인 이세상이라는 말은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선지적 사역의 대표자이면서 또 하나 모세와 엘리야가 갖는 특징, 공통점 특징. 적대적 세력과의 대립 관계예요. 모세는 누구랑 대립을 했죠? 바로 왕입니다. 애굽이에요. 엘리야는 누구랑 대립했죠?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 아방. 사실 아방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방인의 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악한 왕이었죠. 네. 이런 이세벨, 바알신과 혹은 바로 애굽과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러면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의 특징을 계승하는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적대적 세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삶을 사는 공동체다. 이것이 11장 3절, 4절, 5절, 6절을 가지고 정리한 교회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토리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두 증인이 막 활동을 합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스토리가 이제 도입의 단계를 지나서 뭔가 문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긴장이 야기되죠. 죽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죽음을 당한 장소, 그 장소가 흥미로워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때, 언제입니까? 증거를 다 마칠 때쯤. 지금 이 이야기의 위기의 설정을 증거를 다 마칠 때쯤 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 증거를 다 마칠 때쯤 그러면 1260일, 망원 두 달의 끝 아닙니까? 재림 때.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교회 공동체, 왜냐면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니까 다 죽는구나.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다 죽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다. 이 속에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비유의 이야기와 상징성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흐름대로 잡아놓고 거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이야기가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디서 죽임을 당하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네. 주님이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감이 잡히시죠? 아, 두 증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또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래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한 증인이시다. 증인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두루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장사 지내지 않았다. 두 번째 뭐냐면 너무 좋아가지고 예물을 서로 주고받았다. 여러분, 누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자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그 사망한 분에 대한 예의잖아요. 또 인간에 대한 도리고요. 반대가 뭡니까? 반대. 그 사망한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최고의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지금 두 증인이 이런 치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장사를 아주 정성껏 지냈죠. 치렀죠. 누가 주도했죠? 아리마데우세요. 이건 좀 가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진실성을 알려주기 위해서.